아주 오래전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있는 고려 호텔의 그 찻집에 앉아 계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피곤한 몸으로 혼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함께 차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한 일도 있고 또 한국에서 목회 생활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역사한 바 있습니다만은 미국 유학을 하고 유학을 하면서 혁명신학이라고 하는 당대에 유행하던 특별한 신학입니다. 혁명신학에 빠져서 일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도 하지 못하고 지금 평양에 와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유니언 세미나리에서 폴 리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도 폴 리만을 압니다. 그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는 해방신학, 혁명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만 심취돼가지고 일생이 망가집니다. 그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폴 리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하렵니다. 피터 드라카라고 하면은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4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 어지간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터 드라카가 84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아주 모든 저서를 다 종합한 것 같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학술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이 아름다운 기억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겨울이 추워서 몹시 추운 때인데 자기가 8층 아파트에 살았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8층에 올라가서 8층에서부터 이제 좀 뭐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다는데 손자의 손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바로 거기 문 앞에 창녀들이 서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창녀들이 목도리를 하고 벌벌 떨면서 손님을 만나기 위해 호객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몹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쿨룩쿨룩 기침을 하니까 할머니가 야 여기 서 있어라. 피터 드라카를 여기 세워놓고 그 8층을 올라가서 집에서 뒤져가지고 아세피링을 몇 개 가지고 내려와서 그 아가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 장년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감기약을 주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아가씨도 건강해야겠지만은 이 아가씨가 건강해야 우리 청년들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 새겨졌어요. 사리를 따지기 전에 누가 옳다 그렇다를 묻지 마라. 감기는 걸리지 말아다오.
하는 그 할머니의 말이, 그 얼굴이 일생 동안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림자로, 교훈으로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의 무슨 건강을 봅니다. 외모도 봅니다만은 역시 그 사람의 지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도 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볼 것입니다만은 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와 친한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향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평가함에 그 친구를 보아야 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는가 생각해 봅시다. 미련한 자와 사귀어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았나, 얼마나 해를 당했나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별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건 귀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생각, 감각적인 생각, 정욕적인 욕심에 계속 끌려가요. 욕심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애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침판이 된 그런 생을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이라는 말하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종말은 그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지만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그 종말을 알고 확신하고 종말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리라. 홍수로 심판해버리리라. 그런데 120년을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심판을 믿고 120년 동안 그런 방주를 예비합니다.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오늘 일처럼 생각하고 오늘 그 믿음 안에 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그 약속 안에 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라고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왜 노아 홍수가 있었느냐?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졌고 육체만 남았어요. 고기 덩어리만 남았어요. 육체적 욕망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런 거로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만 있을 뿐이요. 사람의 존재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정욕과 악으로 시기와 질투로 꽉 찼어요.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었어요. 이걸 쓸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걸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이 걸어다닌다고 산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있을 때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 고기 덩어리만 남은 것, 그건 동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니라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느끼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같이 데리고 어디 한번 나가봅시다. 아이들 그저 이렇게 뛰놀고 저렇게 뛰놀고 말썽도 부리고 하는 것 같아도요, 애들은 정확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 가까이 여기 할머니가 계시다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좀 무슨 일을 당했대 악 하고 울면 당장 달려올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을 느끼고 능력을 느끼고 부모님의 지혜를 느끼고 그리고 평안하고 또 때로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도대체 그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언제 한번 얘들을 데리고 이웃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쁜 거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웃집에 갔는데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얌전합니까? 남의 집에 놀러 가니까요, 아주 얌전해요. 그래, 이건 딴아이 같아요. 얘들이 이건 남의 집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하 20장 27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됐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 그 무슨 말입니까? 친구처럼 가깝고 친구처럼 비밀이 없어요. 친구처럼 다 듣고 다 믿고 다 알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처럼 가까이. 항상 그와 사귀고 그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벗 친구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라고 했어요. 왜? 그건 위계관계가 아니에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내가 한 말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 나를 보고 항상 나 친구라고 하면 그건 됩니다.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내고 내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왜냐? 내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이고 너희는 나를 다 알기 때문이고 다 믿기 때문이고 항상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비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로. 보세요.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종절 따라갑니다. 이 목자의 생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이게 동행입니다. 목자와 동행합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가니까, 목자와 동행하니까, 목자가 다 알고 인도할 테니까 나는 그저 줄렁줄렁 따라가면 되는 기라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저는 그 아랍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좀 여러 번 가서 정말 너무 하루 종일 아주 관찰해 본 일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그 300마리나 되는 양을 이렇게 붙들고, 한 마리만 붙들고 툭툭 치고 가자 그러고 가요. 그럼 양들이 쫄쫄쫄 따라가요. 그 300마리가 줄을 서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목을 끄는 것도 아니고 코를 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줄쭉 따라갑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양은 목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행은 누굽니까? 무엇을 위하여 동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동행하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정한 길에 누가 함께 하길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길에 내가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 끌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의 운명은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